역경과 근심은 항상 우리 친구일 거예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책이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책인데 아카파에서 나온 책이고 저자는 도지원이 만든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큰 감동을 받았어요. 2015년 암 진단을 받은 저자는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세 가지 시편을 늘 암송하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역경을 이겨낸 거죠. 어떤 시편이냐면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편. 그 다음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이 찬양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치과생인데, 치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이거 다 버리고 좋은 학벌, 좋은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이 역경을 읽은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이런 역경과 근심을 이겼다는 책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이 땅에 사람으로 있을 동안 근심과 역경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또 나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인생을 결심해야 될지,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과 진주 여러분 아시죠? 저 경상도에 있는 진주 말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진주.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유일한 보석이 있다면 진주입니다. 진주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죠. 서구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이 진주를 딸아이에게 건네주면서 시집을 보내는 거라고 할 정도로 가장 최고의 선물이 진주입니다. 저희들은 만져보지도 못했지만은 이 아름다운 진주는 아비굴레테라는 굴, 우리가 맛있게 먹는 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모래알로 변한 것이 진주이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굴은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낙하라는 특수한 물질을 발산해서 모래알을 감싸든지 아니면 모래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하를 발산하게 되면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이 고통에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인 겁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죽음만큼 아픈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모래알로 쏜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 때문에 쏘지 않고
모레아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몸속에 들어온 모래가 썩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삶의 모래알인 역경을 만났을 때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역경과 싸우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진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너무 근심되고 괴롭지만 당당히 싸워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그 결과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너무 근심이 크고 낭망된다고 쭈그리고 앉으면 우리는 곧 굶어서 죽게 되고 이 굴처럼 받아들이면 죽는 겁니다. 쏴야 돼요.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은 도지원 서울대학교 치과 이 성도처럼 나는 이길 수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역경에서 힘든 가운데 우리도 하나의 진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역경은 진주를 만드는 자료입니다. 오늘의 힘듦은 그렇게 고귀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자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힘드시죠? 많은 역경 가운데,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곧 죽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를 죽이고 신앙을 죽이고 삶의 희망적인 생각을 죽여버릴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픔이 있고 당장 죽을 만큼 괴로움이 있더라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 역경을 진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의 제목은 근심이여 안녕입니다. 역경이여 안녕.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구원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AD 80년 그리고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은 써졌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이 내포한 메시지입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오늘 불교 신도들이 만든 오늘 아침의 우상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실존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소크라테스도 공자, 석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훌륭한 어른들이세요. 그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길 인생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여 안녕.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처소라는 말은 영어로 맨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이생 말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산 맨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일어서서 중간에 가두죠. 예수님만이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주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합동 찬송가 363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멈드시네. 20년 전부터 불러도 그걸 못 외우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부른 찬양인데 그밖에 모르죠. 그래도 좋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려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후렴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죠. 응?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하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이게 소망이에요. 아멘. 근심하지 말고 이 찬양 통합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져주시네. 아멘. 소망이라는 말씀,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이 야할이라는 이 소망이, 성도의 소망이 있어요. 이 성도의 소망이 뭐냐면,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죠? 곧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이 뭐냐면 어떻게 아파트 교회 앞에 있는 거 들어갈까? 꿈도 꾸지 말아요. 뭐 그렇게 빚을 내서 거기 들어가서 그거 뼈 빠지게 번 돈을 거기다 다 드리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연립에 가서 사면 돼.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병들면 어떻게 해요? 아무 쓸모없는 얘기.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더 좋은 맨션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말은 잘해요. 근데 성도의 소망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의 삶이 있어요. 아멘. 본문에 보면 초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예수님 최고다. 아파트까지 만들어 주신다니까. 여러분 뭘 줘야 아멘을 크게 하겠어? 정부 자금을 줬는데도 아멘을 안 하고 있는. 응? 초소, 맨션을 주겠다는 하나님. 요즘에 상당히 이 교회가 식어진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오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희망과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아파트 준비된다.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있는 삶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의뢰해야 돼. 그래서 세속을 쫓지 말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 믿습니다.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제 우연찮게 돈 많고 막 전화하는 거 보니까 막 뭐 보통 뭐 700억, 1,500억 그런 거예요. 핸드폰 보여주는데 보니까 난 처음 봤어 어제. 우리 오전서도 봤지? 수표가 1,000억짜리야. 어디 가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괜히 내 이상한 사람으로 또 물려. 수표 1,000억짜리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누가 나한테 그 한 장 건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아파트, 우리 목사님은 아파트 살 거야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보기하고 달라요.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남길 수 있는 거 떠나도.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고 1분에 한 번씩 쳐나가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행복이 없는 것 같아. 예. 그냥 보통 700억, 1000억, 1500억, 2000억 그런 걸 하더만요. 그런 걸 하는 분이에요. 우연치 않게 100분인데 근데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 여러분 천국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이사야 55장 2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근심이여 안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시편, 요즘 시편을 많이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 놀라운 말씀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근데 시편 55편 22절에 인생들에게, 이 땅을 사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 무거운 짐을 왜 지고 있니? 그 무거운 짐을 다 맡겨라. 그러면 그 뒤 하반절에 뭐냐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네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 무거운 짐을 내가 맡을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 잘 들어보세요.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구나.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Do not worry.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특히 34절에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은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안개 같은 인생들이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만 우리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그 글피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4장 6절부터 9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했더니 여전히 염려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래서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 여기 강도 높은 용어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정도 되면은 주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더 임하는데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계속 염려하니까 요한복음을 내놓으시고 거기서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멘션까지 준비했는데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계속 염려하니까 빌립보서를 또 내놔.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 아까 도지원 형제의 간증처럼 그 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승리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의 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 염려를 계속 맡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암울한 흑암 같은 암과의 싸움에서 염려를 또 맡기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맡기고 말씀을 외워가면서 그래서 승리의 삼총사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 시편 121편을 외우면서 근심을 맡기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근심해야 되지 않을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 삶의 세부적인 것까지 아시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와요.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쭐대지 마세요.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미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해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근심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마태복음 6장 27절에 야, 너 근심하지 말어. 너에게 그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오늘의 말씀을 외워두는 거야.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27절에 뭐예요? 근심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맡겨야 돼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에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 하던 애가 있어. 인기 폭발해요. 좋은 대학에 다니지, 얼굴 예쁘지, 가정이 좋지, 응? 그 공부를 항상 1등 했어. 야, 쟤는 어떻게 해야지? 그 전교생이, 그 몇천 명 되는 전교생이 부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독일로 유학 갔어요. 얼마나 부러울까? 독일로도 유학을까지 갔으니.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너무 공부에 매달리고.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편지가 와, 전화가 와.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가 난 애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자신을 의지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만 해도 유학생들이 공부하다가 1년에 20명 이상이 그냥 졸대서 죽어요. 왜? 학위 딸라고 노력하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에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히 돌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요. 내 이 세상을 끝내고 맨션 아파트에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오늘 그 영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시시한 거, 그저 아파트나 얻고 몇 푼의 돈만 그런 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거대한 목표. 그거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고난과 근심이 닥칠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세 가지의 행동을 취하는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역경 앞에 멈춰 있어요. 끝났다 이거죠. 스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산산이 부서져요. 교회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고 산산이 부서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높이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뛰어올라야 돼요.
흑암의 병과 싸우면서, 암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뛰어오르듯이. 여러분, 역경과 고통을 받아들이면 머지않아 사망에 이릅니다. 아파도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진주를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오늘 쓴 글의 제목이 오늘의 저의 설교 제목이 됐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 이런 책이 미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따서 오늘 아침에 근심이여 안녕을 정했는데, 여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그 책에 히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만의 부인, 행복했어요, 가정이. 그런데 남편이 극심한 사업에 실패하고 정신병자가 돼요. 집을 나가고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원래 예수도 믿던 가정인데 남편은 망해서 방랑자가 되고, 아이들은 그런 틈을 타서 불량자가 돼서 마약을 하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고. 그때 이 만의 부인이 결심한 게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틀었어요. 방에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몽롱한 정신에 무슨 소리를 듣냐면, 옆집에서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이 원래 거듭났던 사람들인데 옆집에서 이 찬양을 불러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가스로 혼미하는 정신에 이 찬양이 들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고 창문을 열고 가스를 잔 거예요. 역경 앞에 뛰어오르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깨운 주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듣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시련을 이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차마 산입에 건물질 치겠니? 그래서 미국은 땅도 많고 시골도 많아요. 우리 거기 가서 살자. 거기를 데려가서 살아요. 그리고 다시 재기하고 성공해요. 이게 오늘 데일 카네기가 쓴 근심이여 안녕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다시 역경을 이겨야 돼요. 근심을 이겨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기도하십시오. 절망의 구덩텅이에서 당신들을 건지실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다시 시작해라. 이런 것이 오늘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시련을 이기고 다시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 손과 제 불쌍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실 겁니다.